오늘 2부 메시지 제목은 참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 유대인, 우리 유대인에 대해서 조금 먼저 확인하고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지금 그런 나라가 여태까지 없었답니다. 몇 천 년 동안 꾸준히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밖에 없대요. 유대인들. 모든 나라들은 다 망하고 없죠. 지금 조선시대도 조선돈이란 나라가 망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졌는데요. 근데 모든 지역의 나라들이 다 그렇답니다. 근데 유대인들만큼은 하나의 나라를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중간에 나라가 망해서 흩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유대인들을 이렇게 지키실까? 도대체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얼마만큼 축복을 받았는가? 사실 우리나라가 하나도 받지 못한 노벨상을 3분의 1을 가져갔죠. 세계 경제를 거의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진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게 너로 인하여 네 씨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시작을 유대인들로부터 아브라함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사실은 전 세계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정치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문화까지 말이죠,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환난도 많이 당했어요. 고통도 많이 당했습니다. 제일 이 지역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고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학살을 제일 많이 당했습니다. 학살을.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는데 전쟁을 제일 많이 겪은 민족이 또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는 말씀 교육만, 율법 교육만 잘해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복음이 없잖아요. 근데 율법 교육만 잘해도 사실은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침에 율법을 행하는 자, 이거를 율법에 복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에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주는데 그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라. 얼마만큼 지키냐면 복종해라까지. 왜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셨을까? 강하게 말씀하셨을까? 그래야 각인됩니다.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순종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이렇게 합의, 이런 단어도 있잖아요. 내가 말씀을 잘 따라가고, 이런 말도 있는데,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말이죠. 또 본을 보여줄 때 그 사람들이 각인되게 되어지려면
아주 강합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려면 너 복종해야 된다라고 해야 그게 각인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타협하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도 타협하는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타협하는 존재가 아니다. 타협을 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아니다. 하도 이 각인이 안 되니까요. 복음이 각인이 안 되니까 안식일 날 예배 잘못 드리면 죽이라까지 했어요. 죽이라. 그게 뭐냐면 그래야 각인됩니다. 그래 뭐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각인이 안 돼요. 절대 각인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본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지키려고 할 때 생명까지도 내놓는 그런 렘넌트 7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생명까지도 내던질 때 그 정도로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복종한다는 말은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각인되고 그래야 사단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이 사자굴에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사실. 그죠? 문 닫아놓고 기도하면 또 뭐 어떻습니까? 그죠? 요때는 조금 하나님 아시겠지.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아시지. 그래 놓고 문 닫아놓고 기도해도 됩니다. 뭐 골방에서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 아닌가. 문 닫아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보란 듯이 다른 사람들이 나 기도한다는 거 보란 듯이 이때 딱 결단 내리는 겁니다. 복종인 거죠. 그때 생명 건 겁니다. 그때 이때를 위해서 내가 포로 민족으로 끌려왔는데 내 복음을 정확히 증거하려면 이때를 위해서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 기도한 겁니다. 그래. 진짜 죽음의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만큼 복종하는 거예요. 그만큼 복종. 하나님의 말씀에 말이죠. 이게 좀 비밀이 있는데요. 복음을 알고 누리고 있는,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복종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아는 자가 율법에 복종하게 되면요. 바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되어지지 않으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데 율법에 생명을 건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사단도 알아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든지 상황이 이스라엘 민족이 학살당하고 7번 재앙을 당하더라도 그 속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교수들의 지식은 교수들에게 건강은 의사들의 얘기를 좀 많이 참고를 합니다. 요즘에는 이 지식을 얘기하는 그 교수들이 외교학을 전공하고 하는 분들이 세계 정세와 이렇게 올려가지고요. 유대인들이 진짜 미국을 얼마만큼 장악하고 있는가를 15분 안에 끝냈는데요. 강의를.
역사적으로 그 유럽에서 많이 이제 핍박을 받은 유대인들이 말이죠. 이 미국으로 아메리카로 넘어갔대요. 그 중에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다는 말은 뭔가 경제의 규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히틀러의 박해를 학살을 피해서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 전에 하도 유럽에서 핍박을 하니까 1800년대 미국의 아메리카의 서부 개척 시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많이 그때 넘어갔대요. 근데 유대인들 전부 다가 돈 잘 버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 중에 일부분이 그래 돈을 잘 버는 거예요. 그래 이제 지식인들도 많고요. 그 중에 돈 없고 배경 없는 그런 유대인들은 사실은 히틀러에게 전부 다 학살당했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돈 많고 좀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미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미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요. 그거를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 만들어서 유대인들 뭔가 우월하다, 그거를 또 각인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오늘 참 유대인을 얘기할 건데요. 근데 유대인을 얘기해야만 참 유대인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유대인을 잘 알지 못하면 사실은 237 치유 서밋 최정점에 있는, 최고의 서밋의 최정점에 있는 유대인들을 살리지 못하면, 그들을 알지 못하면 237 복음화 사실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잘 알고 또 유대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진짜 사도 바울이 그동안 유대인, 자기도 유대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그 베냐민 지파인데, 유대인은 유다의 후손들을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거의 지파 사람들이 11개의 지파 사람들이 많이 소수 민족이 소수로 돼 있고, 유대인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유대인이다 표현했는데, 오늘 유대인들을 보면서, 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동안 사도 바울이 정말 칼을 갈아서 말한 내용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그게 바로 제일로 축복된 것을 주었는데 가장 걸림돌로 만들어버린 율법과 할례. 사실 율법 안 지키면 이스라엘 민족은 죽여버립니다. 할례를 유대인이라 쳐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증표를 예전에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율법을 주고 율법을 지키고 또 할례를 하는 사람으로. 지금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은 십자가로 딱 그리스도로 인쳐버렸으니까 더 이상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지금 율법과 이 할례, 이 문제를 가지고 가장 걸림돌로 만든 겁니다. 얼마나 걸림돌로 만들었냐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급기야는 구원을 받는다. 우린 사실은 그리스도보다는 율법을 지켜야 돼. 여기까지 율법주의로 빠져버린 겁니다. 참 안타깝죠. 복음 가진 사람이 율법을 지키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안 받는 거예요. 아니,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율법을 못 지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율법 지킨다라고 율법 최고주의로 살고 있는 유대인이 사실은 율법을 완전히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21절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겠냐 하면서 도둑질하지 말라는데 네가 도둑질하고 있다 지금. 간음하지 말라는데 네가 간음하고 있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에 물건을 도둑질하고 있다. 급기야는 성전 안에 우상단지를 갖다 놓기도 했죠.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오늘 정말로 우리에게 최고로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과 할례가 걸림돌이 됐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율법을 안 지키면 무할례자가 된다. 쓸 데가 없다. 율법도 안 지키는데 그 할례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오직 표면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놓고 율법 어기는 너희들이 정말 유대인 맞냐? 하나님의 자녀들 맞냐? 그래놓고 할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진짜 그게 할례가 진짜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할례 그거 맞냐? 육신만 이렇게 할례 받으면 뭐하냐?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유대인들이 가장 걸림돌로 만든, 축복을 걸림돌로 만든 율법과 할례, 우리에게는 어떤 거죠? 지금은 우리가 율법주의에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이 율법주의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못 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복음도 아닌 것 가지고 자꾸 복음처럼 자꾸 말하는 경우가 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요것을 못 누리게 되면 우리에게 전부 다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정확히 누리고 있을 때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만큼 살리게 됐죠. 복음을 못 누리게 되면 전부 다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침범하고 괴롭히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주신 배경이에요. 육신적인 배경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적인 축복을 하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도 육신적인 축복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적인 축복이라 할지라도 이런 축복들이 전부 다 복음을 위해 쓰임받아야 될 것인데 그 학식 때문에 복음을 놓쳐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 지식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아니, 건강이 얼마나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요즘에 깊은 삶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건강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근데 이 건강을 가지고 복음을 못 누리면 예배드리는 시간에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축복을 못 누리는 건강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이게. 우리의 배경, 우리에게 주신 육신적인 축복의 그 모든 배경들이 말이죠.
영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육신적인 배경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인데도 이걸 바로 걸림돌로 만들어 버린다. 왜냐하면 그 참 유대인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참 유대인의 뜻. 진짜 율법을 행하고 정말 마음에 할례하는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살라고 하는 거구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요것을 몰라가지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큰 축복을 걸림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걸림돌로 만들지 말자. 우리에게 과거에 하나님은 분명히 유월절에 축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구원의 사랑을 베푸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신지를 확증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가장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최고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배를 말이죠, 가장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릴 때 우리는 유대인들이 실수했던 그 실수를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못 누리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7번 재앙을 당할 때 동일하게 또 우리는 또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유월절의 축복을 우리는 확실히 누려야 된다. 걸림돌로 만들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유럽에는 말이죠, 지금 영국의 어떤 친구들이, 그 젊은이들이 이제 다큐 영상을 보니까요, 젊은 영국의 친구들이, 젊은 애들이 자기가 어렸을 때 유아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유아세를 받았는데 이 유아세를 받은 거를 반납하는 식을 합니다. 나는 내 의지로 예수 믿은 게 아니야. 교회 나간 게 아니야. 부모님이 데리고 갔기 때문에 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 안 믿는데 내 교회 나갈 필요도 없고 세례받은 거 이거 반납하는 거예요. 물려달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유럽이 타락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복음 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이 아이를 어렸을 때 사실 그렇게 유아 세례가 이 조그만 어린아이에 내가 세례받았다는 거,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표인데 이 꼬마 어린아이가, 깐난장이 아이가 뭘 안다고 지금 말도 못 알아듣고 있는데, 이 아이가 유아 세례 준다고 해서 이 아이가 구원받았다는 증표가 아니거든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부모님의 신앙인 거지. 신앙의 고백, 이 아이를 이렇게 잘 키우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키우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이 아이에게 지금 유아 세례로 지금 전달되어지는 건데, 거치 보면 가장 축복된 부모를 만나고 가장 축복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가치 없게 여긴 거예요. 그 유아 세례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자녀된 부모 밑에서 살고 있다는 그게 오히려 걸림돌이 된 거죠. 그걸 바로 표면적 유대인이다. 그걸 바로 표면적
육신의 할례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야, 6월절의 축복. 부모님이 정말 복음을 소중하게 여겨서 복음 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나에게 깐난장이 나에게 정말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세례 받는 곳에 가게 되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예배 드리고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포럼하는 너무 소중한 거구나. 지금 내가 정말로 깨닫고 보니 이건 크나큰 축복인 거구나. 그렇게 깨달은 게 바로 마음에 할례한 것, 이면적 유대인이요 참 유대인이요 참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말이죠. 조그만 어린아이에게 할례를 베푸잖아요. 포경수술을 합니다. 이건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 전달해 주는 증표 아닙니까? 근데 어찌 이 놀라운 축복을 너무나도 가치 없게 만들어 버린. 그래서 저 사람들이 오늘 그 예배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6월절의 축복, 이 축복을 정말로 잘 누려야 됩니다. 정말로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 얼마나 감격하냐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자기를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려고 사실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할 만큼 오히려 복음 때문에 고난받은 것을 감사할 만큼 그만큼 참 유대인의 축복, 참 하나님 자녀의 축복, 참으로 나에게 6월절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그만큼 감사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한 이 마음에 할례한 것이고 진짜 이면적 유대인, 진짜 구원받은 사람, 참 유대인,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너무 가치없이 여겨가지고요. 아침에 우리 랩런트들에게 얘기했는데 바로왕이 이거 못 알아들었잖아요. 피제사,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제사, 하나님 자녀 됨, 하나님 자녀된 신무가 권세, 이걸 너무 가치 없게 여겼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맞고 망하시지 않습니까? 그 군대까지 홍해바다에서 완전히 수장돼 버리는, 수몰돼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6월절의 축복, 그래서 참 유대인의 축복, 이걸 가치 없이 여기면 바로 이래 됩니다. 가치 있게 여겨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현장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무엇이 참 유대인이냐,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미리 누리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죠. 그걸 보고 하나님은 수장절이다 이렇게 절기를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수장절의 축복을 확실히 누려야만 그 사람은 참 유대인입니다.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립니까? 우리 있는 곳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또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우리의 직장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말이죠. 너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너희 안에 성령으로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안에 넣으셨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수장절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참 유대인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누리기 원합니다. 확실히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 반대가 지옥 아닙니까? 또 아까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그만 아이들이 지옥과 천국이 구분이 안 되져가지고요. 나 지옥 갈래!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아이들이 철없어서 모르니까 그런 얘기하지. 여러분들 어른들이 나 지옥 갈라 얘기하면요, 진짜 그건 정말 바보입니다. 지옥 간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건 진짜 바보예요. 없을 거라 믿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거를 표면적 유대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못 누린 사람들이 말하는 얘기죠. 저는 현장에 보면 지옥 너무 잘 보이던데요. 아이들이 얼마나 집에 있기 싫으면 집을 나와버려요. 얼마나 집에 있는 저 부모님이 싫으면 제 인터뷰하는 걸 봤다니까요. 집에 계신 그 어머니 보고 그 여자요? 그래. 그 여자예요, 그 여자. 나 관심도 없어요. 물론 그런 부모도 있겠죠. 너무 힘들어서 또 정말 사단에게 속으면 그런 부모도 있겠죠. 그럼 거기가 천국입니까? 거기가 좋은 데입니까? 지옥이 너무 잘 보이는데 사람들은 눈에 뭔가 지옥을 뭐 다른 차원으로 또 보기를 원하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보고요. 진짜 지옥이 안 보입니까? 현장에 아무 이유 없이 배가 파손돼서 죽어요. 몇백 명의 아이들이 죽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전쟁 나가지고요. 죽어요. 아무런 이유 없는데 지나가다가 총 맞아요. 총 난사해가지고 죽어요.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또 정말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막 아이들을 학대하고 막 그런. 그래서 요즘에는요, 우리 이렇게 그런 표시를 하자, 표시. 내가 지금 유괴를 당하고 있다. 그런 표시를 은연중에 계속 이렇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난 지금 유괴 당하고 있는, 겉으로는 모르니까요. 큰 어른이 아기를 딱 끼고 가는데, 애들, 조그만 유치원 아이들을 막 딱 강압해가지고 끼고 가는데, 그거 모르니까 그 아이들로 하여금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손표시를 교육.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죠? 손표시를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유괴당하고 있다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어른들로 하여금 알리라. 내가 지금 유괴당하고 있다. 하도 코로나 시대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난다네요. 가정에 이렇게 갇혀 있어야 되니까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남자친구가 때리고 하는데 알릴 길이 없으니까 친구랑 화상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감금당하고 있다. 그걸 표시한 거지. 그래서 바로 그 친구가 경찰에 연락해서 이렇게 연행하고 그러자. 또 악하니까 이런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지옥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옥, 그 배경에서 벗어나라 합니다. 벗어나라.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6월절의 축복을 누리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이게 참 유대인,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려야 될 축복이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다는 걸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거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 사람이 바로 참 유대인이라 표현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세상의 서밋, 살리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이미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축복, 성령의 능력,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 세절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세절기의 축복을 정확히 누리는 사람, 그걸 예배 속에 누리는 사람, 현장에 여러분들이 무시기도, 정시기도, 집중기도로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참 유대인이다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참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 신앙생활에 걸림돌로 만들지 마라. 유대인들은 지금 껍데기를 붙잡고 껍데기만 딱 할래? 율법, 야 이거 껍데기만 딱 붙잡고 가장 중요한 138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껍데기만 딱 붙잡고 있는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할례, 그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육신적인 할례, 그거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참 유대인은 이면적 유대인. 진짜 할례가 무엇이냐? 진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가 138로 무장하고 138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진짜 참 유대인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살리는, 서밋을 살리는 가장 정점에 있는 유대인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리고 유대인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이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들의 업도 유대인을 살릴 만큼 그래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능적으로 말하면 유대인이 최정점에 있으니까요. 그들을 살릴 만큼 우리가 정말 기능의 서밋의 축복을 하나님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 됩니다. 또 세상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문화 서밋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 우리 보고 누리라 합니다. 누리라. 이 축복을 누리라. 그래서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점검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많은 것들이 달라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 위치 어디 있냐, 그거를 자꾸 점검해야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물었죠.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죄 가운데 있느냐?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누리는 그 위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거기에 있느냐?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안 되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 눈이 오직 복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38 가장 중요한 축복인데 이거 못 누리고 있다면 이렇게 하셔야 돼.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게 막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고 그게 막 우리의 막 속이고 말이지. 하나님의 것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하나님의 것을 가치 없게 여겨지는 이런 상태라 한다면 점검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해야 됩니다. 저는 늘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런 것들이 아른아른 거릴 때 하나님, 이 또한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도 합니다. 저는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그냥 복음이 좋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복음을 누리는, 이 또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가지고 이것 또한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우리의 올바른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거 점검하는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최고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오늘도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옵소서. 내 입에서 창세기 3장 11장이 아닌 138의 고백이 계속되어지게 하십시오. 누구를 만나든 이 복음 가지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나를 해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용서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렇듯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게 바로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그 고백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마음대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어떤 목사님은 큰 믿음이라니까 큰 교회,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큰 교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작은 교회도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나를 써주십시오. 어떤 목사님은 교회가 크면 안 돼 라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죠?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나를 써주십시오. 내 위치가 큰 목회를 해야 되면 거기로, 아니 자그마한 교회도 충실히 섬길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렇게 명하신다면 나는 거기에, 그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시고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237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237 복음화 하게 하옵소서. 그 큰 믿음입니다. 이거 아니면, 이렇게 고백이 안 되면 점검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나 안 됩니다. 아직도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으면 집중하십시오. 정말 그 생각을 내놓을 만큼 집중하세요. 오직 그리스도께 딱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놀라운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나의 신앙의 발판이 든든하지 않다. 그래서 든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많이 들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흐름 바꿀 수 있는 9가지, 세상 살리는 비밀 말이죠. 10가지. 이거가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았구나. 점검이 되어집니다. 그럼 바로 우리는 돌아와야죠. 다시 돌아와야 되죠. 회개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 많이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회개치 않은 마음을 돌리지 않고 회개치 않은 그런 마음들. 그건 다 표면적 유대인이다.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대로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마음껏 써주십시오. 걸림돌 있으면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내 껍데기 붙잡고 있으면 완전히 알맹이만 딱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능력이 아닌,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좀 전달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짜 힘을 얻고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현장에 승리하시고 현장 살리는, 유대인까지 살리는, 237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껍데기, 걸림돌 다 내버리고 진짜 알맹이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누리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힘입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